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코로나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친구도 교인들도 만나기가 힘들고 그러면서 격리가 되니까 우울증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제 그걸 요즘에 코로나 블루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우울증뿐만 아니라 조울증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많이 이런 그 원인과 치료법에 대해서 오해가 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오늘 풀어볼까 합니다. 이 코로나 블루, 코로나 우울이죠.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일상에 큰 변화가 닥치면서 사람들이 느끼는 불안, 우울, 무기력감. 그래서 이 우울증이 많은 나라들이 있어요. 비율로. 그래서 이제 순위로 이제 4위까지 제가 뽑아왔는데요. 세상에서 가장 우울증 비율이 높은 나라는 유럽에 위치한 우크라이나 6.3%입니다. 1991년 소련으로부터 독립한 우크라이나는 안정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이런 과정에서 내부 분열이 끊임없었다는 것입니다. 또 사상이 다른 사람들은 가두고 고문하는 바람에 우울증 같은 정신질환이 있어도 치료를 거부하거나 참는 것이 흔하다고 하는데요. 이에 유니세프는 우크라이나 정신 건강 개선을 위해 모바일 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전쟁 전에 이걸 조사했기 때문에 이 전쟁에는 또 얼마나 더 많은 우울증 환자가 생겼을까요? 그래서 세상은 자꾸 우울하게 가요. 2위는요, 어느 나라일까요? 부자들은 우울증이 잘 안 걸리죠? 근데 세계 최고의 부자의 나라예요. 네. 2위는 5.9% 미국입니다. 미국은 다양한 인종과 민족이 섞여 있는 만큼 우울증을 앓고 있는 이유도 다양했는데요. 대표적으로 사회적 분위기, 경제적 압박, 총기, 외상, 유전적 요인 등이 있었습니다. 또 미국은 성인 인구 중 20%에 가까운 수치가 우울증과 불안 장애를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때문인지 자살률 역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적절한 심리 상담이나 치료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유럽 국가들이 비교적 잘 사는 나라고 오랫동안 꾸준히 그들은 상류층 그런 생활을 해왔죠. 그런데도 유럽이 그래요, 자꾸. 3위는요? 3위는 유럽에 위치한 에스토니아입니다. 에스토니아의 우울증 비율은 5.9%이며 대부분 여성, 노인, 미혼, 다른 민족, 저소득층, 실업자 등에게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이를 미루어 봤을 때 에스토니아의 우울증 발병 원인은 사회적 분위기와 경제적 능력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유럽 쪽에 이러한 그 우울증 환자들이 많은데요. 이 호주, 여러분 호주 아시죠? 호주는 정말 우리가 생각하기에 낭만적이고 환경도 좋고 그런데 이 호주가 4위를 차지했어요. 4위 호주. 호주는 최근 우울증 환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이에 호주 정부는 심리치료, 정신과 증대, 우울증 인식 및 예방 프로그램 설립 등의 노력을 기울였는데요. 하지만 우울증 환자들의 각기 다른 증상을 간과했고 맞춤형 치료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우울증 강도와 상관없이 항우울제를 남발했다고 하는데요. 체계적인 상담과 치료가 이루어져야 우울증 환자 비율이 높은 이유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울증 환자들에게 항우울제를 계속 투여했는데도 4위나 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은 다른 데 있는가 봅니다. 코로나 우울증을 실태를 조사를 해봤더니 우울감을 경험해봤습니까? 그랬더니 72%가 경험했다. 그렇지 않다가 28.4%. 그러니까 코로나가 들어온 다음부터 70몇 %가 우울한 거예요.
그 우울증과 불면증과 공황장애 이것들이 꾸준히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우울증의 여러 가지 증상, 그 원인 이것을 알아보니까 이렇습니다. 우울증은 낮은 자존감, 무존적 성격, 완벽주의자 이런 사람들이 있고, 좀 읽어볼까요? 낮은 자존과 의존적 성격, 완벽주의자, 생물학적 원인, 호르몬 이상, 갑상선 호르몬 등 신경 전달 물질 이상, 노르에피네프린, 세로토닌 등, 충격적인 사건, 강도, 감각 등, 부정적인 사건, 이혼, 사별 등, 신체적 원인, 갑상선 질환, 갑상선 기능 저하증, 내분비 질환, 당뇨병. 그래서 우울증을 겪으면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자살이에요, 자살.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꾸준히 드니까. 그래서 그 자살 원인, 자살 시도자 2200명 정도를 인터뷰를 해봤더니 이러한 결과가 나왔어요. 정신과적 증상이 37.9%고 대인관계의 스트레스 때문에 31.2%. 이런 것들이 대부분의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우울증은 스트레스를 겪으면 더 많아지나요? 그래서 이제 정신과적 증상 때문에 자살을 시도했다 하는 게 제일 많고요. 노인도 자살을 하려고 할까요? 노인의 자살의 이유는 뭘까요? 네? 외로워서요? 네. 그것도 있고, 우리나라 노인들이 노후를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인 어려움과 건강 문제, 그리고 외로움, 이런 순이에요. 우울증에는 다양한 우울 증상이 있는데 좀 들어보도록 합시다. 그 대표적인 것이 심각한 우울감과 기분 저하를 들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경우에 따라서는 나 그렇게 우울하지 않은데 기분이 그렇게 다운되지는 않는데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니까 저도 외래에서 만나는 분들 중에 자신이 우울하다고 표현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렇죠. 실제로 네. 저희가 우울증 검사를 해보면 굉장히 심한 수치가 나오는 경우들이 있죠. 그 주관적인 기분 저하는 없지만 기운이 없고 매사가 귀찮고 의욕이 없음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이게 오히려 우울하다는 주관적인 감정적 느낌보다는 이 증상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네, 무기력감을 많이 호소하시죠. 또 우울증은 기억력의 저하, 건망증을 동반하는데요. 이 때문에 내가 이렇게 치매가 아닌가 의심하는 환자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불안하고 초조하다, 이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아주 주 증상 중에 하나인데요. 아침에 눈 뜨면서부터 불안이 시작되고 하루 종일 이 불안 때문에 힘들어하고 거기에 그 자살 사고까지 압도되면 어려운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네. 또 우리가 조금 놓치기 쉬운 증상일 수도 있겠는데요. 우울증에서는 설명되지 않는 신체 증상들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소화불량, 두통,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히고 또 계속 피로감을 느끼기도 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몸 상태 컨디션이 굉장히 떨어져서 찌뿌둥하기도 하고 또 가서 그렇다고 검사를 하면 특별히 신체상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나오는 건 아닌데 네. 컨디션이 아주 안 좋다는 표현들을 주로 많이 하십니다. 네, 몸의 문제라고만 생각해서 각 해당 과를 찾아가지만 진료나 검사에서도 별다른 소견이 나타나지 않고 결국은 스트레스성이다 라는 이런 얘기만 듣고 돌아올 수 있는데 이때 우리는 우울증을 의심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증상이 있으시면 본인도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우울증을 어떻게 치료해야 될까? 그래서 현대과학은 여러 가지 시도를 해요. 그래서 자기장으로 우울증을 치료한다. 또 뇌 속에다 뭔가를 집어넣어서 그걸로 또 치료해보자. 근데 그 집어넣는 게 이런 식으로 집어넣는다고 설명을 합니다. 초음파를 가지고 치료한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별히 약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약은 지금 보여준 것처럼 이게 삼성서울병원에서 소개한 건데 봅시다. 우울증에는 다양한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항우울제를 이용한 약물치료, 정신치료, 광치료, 전기 경련요법, 경두개 자기자극법이 치료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약물치료가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물 치료를 하는데 그러면 치료가 돼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또 이게 그 어떤 중독 효과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잘 안 되고. 그렇다면 내가 우울증인지 아닌지를 점검하는 우리가 테스트를 한번 해보자고요. 아래에서 5가지 이상이 2주 넘게 지속되면 우울증. 1. 하루에 대부분 우울한 기분이 든다. 2. 거의 모든 활동에서 흥미나 쾌감이 현저히 떨어진다. 3. 체중이나 식욕이 많이 줄었거나 늘어난다. 4. 잠을 못 자거나 잠을 너무 많이 잔다. 5. 안절부절 못하거나 기력이 빠진다. 6. 피로하거나 에너지가 상실되는 느낌이 든다. 7. 스스로가 쓸모없다는 생각과 과도한 죄책감이 든다. 8. 사고력과 집중력이 저하되고 우유부단하게 행동한다. 9. 자살 생각 또는 시도를 하거나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다. 이 중에 5가지 정도면 여러분 생각해 봐야 돼요. 요즘에는 20대가 우울증이 많아졌어요. 10대도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어가고 있어요. 우울증 환자가 여자가 많을까요? 남자가 많을까요? 네?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자들이 더 감정적이니까. 네. 그래서 우울증 환자가 여자가 많아요. 연대별에도 20대가 지금 제일 많습니다. 문제죠. 우울증이 왜 생기는가?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과학자들은 우울증의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정확한 발병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은 우울증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대표적인 물질들이고 이들뿐 아니라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 등 신경과 관련된 여러 가지 호르몬이 우울증에 영향을 미친다. 원인을 밝혀내지 못했다. 그렇다면 원인을 모르면 어떻게 치료를 하죠? 가시가 찔려서 피가 나면 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아픈지를 모르면 가시를 빼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청소년들이 어떻게 과도하게 열중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공부를 한다든지 또는 어떤 책에 미친다든지 또는 어떤 게임이라든지 이런 것에 집중적으로 과도하게 머리를 쓰면 때때로 이게 생기기도 해요. 네. 과도한 연구 활동은 두뇌의 혈액의 양을 증가시키므로 자제력을 저하시키는 병적 흥분 상태를 가져오며 너무나 자주 감정과 기분에 따라 동요하게 만든다. 이렇게 하여 불순한 것에 대하여 문이 열린다. 육체의 능력을 전혀 사용하지 않든지 또는 잘못 쓰는 일로 인하여 오늘날 전 세계에 타락의 풍조가 크게 퍼지고 있다. 그 육체는 거의 쓰지 아니하고 이것만 과도하게 쓰는 거예요. 하루 종일 게임한다든지. 그러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세계 OECD국에서 자살률 1위 명예스러운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세요? 우리나라예요. 왜 자살률이 이렇게 많은가? 한국인의 기대 수명이 83.3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평균보다 2년 이상 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자살 사망률도 OECD 국가 중에 가장 높았습니다. 보건복지부는 OECD가 발간한 보건통계 2021의 주요 내용을 분석해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 수명은 2019년 기준 83.3년으로 OECD 국가 평균보다 2.3년 길었고 기대 수명이 84.4년인 일본보다는 1.1년 짧았습니다. 또 자살 사망률은 2018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24.7명으로 OECD 국가 중에 가장 높았습니다. 우리는 그 나라에 살고 있어요, 지금. 자살률 1위. 여러분, 자살을 하면 안 돼요. 이건 절대 안 돼요. 구원이 없어요. 자살하면 안 돼요. 그래서 상담을 받거나 또는
이럴 때 정말 예수님을 찾아가야 돼요. 그런데 이 우울증은 이해를 좀 하겠는데 우울증과 조증이 계속 겹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것은 양극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이 점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조울증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람이 많다. 조울증이란 기분이 들뜬 상태인 조증과 우울한 기분이 지속되는 우울증이 번갈아 나타나는 정신장애이다. 양극성 장애로도 불린다. 우울 증상이 먼저 생기고 이후 조증이 생기는 경우가 70% 정도로 더 많다. 그래요. 그래서 우울증과 조울증이 계속 이게 생기는데 이걸 이제 약 처방을 하는 분들이 이게 가늠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울증 같으면 좀 업 시켜놓으면 되는데 또 너무나 업 시켜버리면 이 조증이 생기고 그러니까 이 중간을 맞추기 위해서는 몇 주 동안 이렇게 맞추더라고요. 우리는 어떻게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그런데 이런 우울증과 조울증 이것이 가면성 우울증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가면을 쓴 것처럼. 네. 그럼 어떻게 이것을 구분하죠?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사람들에게 나타나니까 또 가족들에게 보이니까 이 속에 숨어 있는 걸 잘 모르는 거죠.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썩어가고 있는 것이죠. 우울증을 앓는 사람들은 모두 비슷한 한 가지 음울한 성격을 지니고 있을 거라는 생각은 틀렸다. 우울증은 그냥 기분이 아니다. 우울증을 짊어지고 사는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기분을 바꾸는 법을 익혔고 당신이 아는 사람 중 겉보기에 가장 행복한 사람들 중 일부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행복하게 보이니까 구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익혔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아닌 것처럼 보여주냐는 거예요. 아주 이것을 익숙하게 익힌 거예요. 그래서 가면성 우울증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가면성 우울증의 특징, 가족을 비롯해 남들이 감정을 알아차리기 어렵다. 너무 들떠있거나 어떤 행동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인다. 내면에 스트레스가 가득하여 가슴이 자주 두근거린다. 잘 웃고 지내지만 술이나 약물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무언가를 스스로 하려는 의지가 별로 없다. 식욕이 없으며 식사를 하지 않아도 배고프지 않다. 네, 이걸 여러분 잘 체크해 보세요. 나에게 혹시 그런 것이 있는지.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근본 원인을 찾아야 그 근본 원인을 해결해야죠. 그래야 진정한 치료가 되니까요. 그래서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 최초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을 때 선악과 이걸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와는 이것을 먹었어요. 이것 때문에 죄가 들어왔죠. 근데 왜 먹었냐 하면요, 성경은 이렇게 밝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쳐다보니 그렇게 근사하게 보일 수가 없었다. 그 열매도 어찌나 탐스럽게 열렸던지 먹음직스럽기까지 하였다. 그 열매를 따먹으면 금방이라도 영리해질 것 같이 보였다. 그래서 여자는 손을 내밀어 그 열매를 따먹었다. 또 그 열매를 따서 자기와 한 몸이 된 남자에게도 주었다. 그래서 그 열매가 매력적으로 보여, 먹음직스럽게 보였고 그것이 또 우리를 영리하게 해줄 것처럼 느끼게 만들어준 거예요. 사실은 그것은 사망에 가는 길인데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먹으면 죽을 거야. 그런데 사단은 우리들 속에 감정과 생각을 넣어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감정과 생각을 넣어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배제하니까 내가 왜 우울증에 걸렸지? 때때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왜 오늘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아? 왜 나는 이럴까? 근데 그게 다른 쪽에서 왔다고 하는 것을 알면 쉽게 쫓아낼 수 있는데 모르고 당하는 거예요. 계속 우울한 감정을. 하와도 그것을 보니까 그 쳐다본다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사단의 생각에 감정에 속아간다는 거예요. 그녀의 미각과 눈 그리고 지혜의 증가를 바라는 그녀의 갈망에 호소하였다.
열매를 따먹고자 하는 욕망으로 그 나무를 바라보는 것은 사단의 유혹에 동의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때때로 저도 그런 경우를 많이 당했는데 괜히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봐도 괜히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판단한 거죠. 근데 이런 일들이 종종 있으면 내가 이게 감정에 쉽게 속는구나 이렇게 인정을 하고 여기서 벗어나야 될 텐데 그 감정을 따라가 버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감정은 절대 진리가 아니에요. 감정은 사단 것이에요. 감상과 감정은 사람이 주님의 인도를 받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아니다. 사단은 의심을 받지만 않는다면 감정과 감상을 부여할 것이다. 이것들은 안전한 인도자가 아니다. 그래서 화와를 감정을 넣어주고 그걸 먹도록 유인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감정을 믿고 먹었기 때문에 죽음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는 먹지 말라고 했다고요. 우리는 이것을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울증과 조증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왜 약으로 또는 어떤 문제로 이런 문제가 기인이 됐다면 왜 이게 위로 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하겠어요? 조증, 우울증 이런 것들 계속 왜 왕복이 되겠어요? 누군가가 뒤에서 이 감정을 계속 조절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누군가가. 그래서 이 조울증 걸리면 참 의사들도 골치 아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에 속으면 우리가 우리 인생을 망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감정을 넣어주고 감정을 따라오면 그 다음에 또 죄책감을 넣어주고 또 거기에 슬퍼하면 또 다시 계속 그렇게 끌고 가서 결국은 그 자리를 차지해버린 거예요. 우리 인간을 포로로 잡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분과 감정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 소망과 두려움 사이에서 끊임없이 흔들릴 때 그리스도의 심령은 상하신다. 이는 주님께서 그들에게 당신의 사랑에 대한 틀림없는 증거를 주셨기 때문이다. 주님은 그들이 지극히 거룩한 믿음 안에서 든든해지고 힘을 얻고 세움을 입게 되기를 원하신다. 진리를 주셨는데 사람들이 감정에 흔들리면 주님은 마음 아파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진리를 분명히 주셨는데.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이거 기가 막힌 약이에요. 한약재료 최고예요, 이거. 동충하초는 겨울에는 곤충의 몸에 있다가 여름에는 풀처럼 나타나는 데서 이름 지어진 일종의 버섯입니다. 동충하초는 곰팡이의 일종인 동충하초군이 살아있는 곤충의 몸속으로 들어가 발생하는 곤충 기생성 약용 버섯으로 동물성 기주와 식물성 자실체로 동물성과 식물성이 같이 존재하는 신비한 버섯입니다. 야, 그 희한한 거네요. 그래서 이걸 굉장히 사람들이 약초로 좋아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동충하초가 그렇게 자랐냐면요. 이 과학자들은 이것을 또 다 밝혔어요. 얼마 전에 이 개미에게도 포자가 자리 잡았습니다. 개미의 움직임이 이상해졌습니다. 복잡하게 얽힌 뿌리가 근육에 퍼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버섯 같은 포자가 개미에게 들어가면 개미 속에 어떤 이 뿌리를 내려가지고 그러니까 근육이 잘 움직이기가 힘들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충하초 포자가. 동충하초가 개미의 몸을 장악했습니다. 몸을 장악했대요. 그러니까 동충하초의 그 균이 개미의 몸을 주장하면 이제 개미는 동충하초의 균에 의해서 움직여져야 되는 거죠. 곤충에 기생하는 균류입니다. 동충하초는 개미의 뇌에 화학 물질을 분비해서 완벽한 환경을 찾아가게 만듭니다. 화학물질로 끌고 가네요. 마치 사단이 우리들의 생각을 장악하면 우리들을 감정으로 끌고 가버린 것처럼 조증과 우울증이 왕복한 것처럼 그렇게 되네요. 적당한 양의 빛과 동충하초가 자라기 좋은 곳이죠. 조종당한 개미는 식물의 턱을 파먹고 죽습니다.
그리고 동충하초의 섬뜩한 습성이 드러납니다. 몸에서 뭔가 나오네요, 이게. 따뜻하고 환경이 좋은 곳으로 개미를 이끌고 가서 거기에서 동충하차 뿌리가 내리고 그리고 거기서 자라기 시작하네요. 계속 자라나요. 그러면 거기에 열매처럼 열려서 포자가 또 다시 거기서 나오네요. 3주 동안 성장한 다음 포자를 생산하고 퍼뜨려서 다른 개미들도 감염시킵니다. 계속 포자를 퍼뜨리면 더 많은 개미가 감염되고 그렇게 끝없이 반복되죠. 동충하초가 개미 군집을 모조리 쓸어버리기도 합니다. 마치 동충하초처럼 우리가 개미처럼 당하는 거예요. 생각이 들어오고 감정이 들으면 그걸 따라가면 결국은 우리는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감정과 기분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감상과 감정은 사람이 주님의 인도를 받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아니다. 사단은 의심을 받지만 않는다면 감정과 감상을 부여할 것이다. 이것들은 안전한 인도자가 아니다. 저는 옛날에 총각 때 내가 부인을 얻으면 나무 이파리만 떨어져도 슬피우는 그런 여자를 내가 얻으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파리만 굴러가도 슬프다. 절대 그런 여자를 내가 못 만난 거예요. 그래서 결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을 만나게 됐는데 내가 그런 여자를 만났더라면 난 복장이 터져 죽을 거예요. 맨날 울고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근데 그때 내가 그걸 알았더라면 절대 그런 여자 관심을 안 갖죠. 감정과 감상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 아니다. 주여 주여 미심도 확 뜨겁고 이런 거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 아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은 우리의 마음의 평안과 깊은 깨달음의 기쁨, 진리 안에서 기쁨, 이것이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지 샬라샬라샬라 우샤우샤 별의별 소리를 다 내면서 흥분하는 거, 이것이 성령을 만났다 그러면 절대 그런 거예요. 성령에는 그런 근거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셨을 때 그렇지 않아요. 가장 확실한 증거는 주님이 오시면 평안함이 오고 우리의 생애가 변화되는 것이에요. 속으면 안 됩니다. 감정은 절대 진리가 아니니까요. 하지만 위험한 건 개미만이 아닙니다. 다른 곤충에도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약 600종 이상의 동충하초가 전 세계에 퍼져 있으며 대부분은 정글에 서식합니다. 숙주로 삼을 곤충이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라는 거죠, 동충하초가. 잠언 14장 12절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좋아 보여도 결국은 죽음의 길이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옳아도 우리는 진리의 길로 가야지 감정의 길로 가면 결국 이렇게 당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울증이나 조울증 가지고 계신 분은 이거 오늘로서 해결하세요. 기분이 그렇게 들으면 하나님을 부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문제를 깨끗이 해결해 주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두 가지 선택 속에 살아가는 것이에요. 어느 쪽으로 가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감정을 따라가면 결국 하와처럼 그렇게 돼버릴 거고, 그러나 진리를 따라가면 우리는 절대 속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요. 멋지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생각하고 눈앞에 닥치기 훨씬 전에 상상적인 궁핍과 곤란을 곰곰이 생각한다. 그리하여 그대는 고통과 괴로움과 번민을 당한다고 생각한다. 그대의 뇌는 불에 타는 것 같고 그대의 정신은 우울해진다. 아직 닥치지도 않는 어려움을 미리 생각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건강염려증,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단에게 끌려가는 것이에요. 아직 아프지도 않은데 아프면 어떡하지? 내 미래는 어떡하지? 예수를 믿고 있다면서도. 근데 그런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유다예요. 유다는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통해서 출세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면 혹시 예수님이
거기서 탈출해가지고 나라 왕국을 세우면 그 나라에 나는 국무총리라도 하고 싶어 했던 것이. 그래서 예수를 왕으로 시키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보고자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 아픔, 그러니까 자기 일이 성공하지 못하고 예수가 잡혀가는 것을 보고 엄청나게 충격을 받은 것이에요. 그는 악한 욕망, 탐욕, 복수심이 가득 찬 감정, 음침하고 우물한 생각 등을 품고 있다가 마침내 사단에 완전히 장악되었다. 그래서 이런 감정과 생각을 받아들이면 결국 사단에게 완전히 잡힌 거예요. 그래서 유다는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대로 예수를 팔았어요. 이것이 결정적이었던 것이에요. 우리가 감정대로 계속하면 결국 그렇게 당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6장 24절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어차피 누군가에 의해서 팔리고 그렇게 돌아가시게 돼 있다고 해요. 역사가 그렇게 예언이 그렇게 돼 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진리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파는 자로 하필이면 유다가 그 일을 할 필요는 없다 이 말이에요. 너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유다는 어떻게 했어요? 은 30냥을 던져버리고 그가 이렇게 해야죠. 예수님은 유다가 회개하지 않았고 그의 자복 역시 그가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팔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부인한 일에 대해 마음 찢는 깊은 슬픔을 느낀 데서 나온 것이 아니라 정죄에 대한 공포심과 장차받을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마음의 가책을 받아 어쩔 수 없이 한 것임을 아셨다. 그가 죄가 없다고 소리를 지르고 울면서 후회한 거예요. 그런데 그 애절하게 울고 그 행동했던 그 모든 것이 회개가 아니고 후회였어, 후회. 사단이 하는 상투수단 이거예요. 사단은 우리에게 그러한 계략을 넣어주고 그대로 따라서 하면 즉각 그 다음에 오는 게 죄책감이에요. 죄책감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 아니에요. 죄를 깨닫고 회개로 이르게 한 것은 성령께서 하신 일이에요. 죄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하는 것은 사단이 하는 것이에요. 여기에 당한 거예요. 이 유다가. 결국 유다는 자살을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5절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우울증 아니야 이게? 그에게 생각을 넣어주고 감정을 넣어주고 그대로 따라가면 그 다음에 죄책감을 넣어주고 죽고 싶은 생각을 넣어주고 우울증이에요 이게. 결국은 목을 맸어요. 우리는 여기에 조심을 해야 돼요. 사단의 상투수단이니까. 요한과 유다의 품성 사이에 나타난 현저한 차이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의 유익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요한은 성화에 대한 하나의 생생한 신뢰가 되었다. 반면에 유다는 경건의 모양은 있었으나 그의 품성은 거룩하기보다는 오히려 사단과 유사했다. 그는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자처하였으나 말과 행실로는 주님을 부인하였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들, 그들에게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있는 사람은 요한처럼 저렇게 변화되는 것이에요. 근데 유다는 흥분이고 감정이었어요. 그는 회개하지 않았어요. 슬피 울었지만 그것은 후회의 삶이었어요. 결국 유다는 자살하고 끝났죠. 누군가가 그대를 반대하고 기분을 상하게 할 때 증오의 감정과 반역의 정신이 그대의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지 않는가? 그러한 정신을 그대가 가지고 있다면 그대가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명심하라. 그것이 우리 마음에 증오와 감정의 이 반역의 정신이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지 않다고 하는 증거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그런 거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저는 어렸을 때 기억이 지금도 나요. 그래서 5살 때 나하고 첫사랑을 했던 여인도 지금도 생각이 나요. 5살 때. 그래서 우리는 손가락을 몇 번 걸었어요. 우리
꼭 결혼하자, 결혼하자. 근데 여자의 마음이 쉽게 변한다고 하는 그때부터 알았어요. 이사가 버렸어요, 어디로. 그런 추억이 지금도 있어요. 오래된 추억이 지금도 가지고 있죠. 시장에 가면 뻥튀기 장사들이 뻥 튀는 것, 그런 장면들. 왜 이것이 잘 잊혀지지 않는가? 이 잊혀지지 않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어떻게 생기는 것일까? 녹색 부분이 뇌 안쪽에 위치한 편도체다. 공포와 불안 등 원초적인 감정을 다루는 부위다. 일반적으로 편도체에서 촉발된 공포와 불안은 감정을 조절하는 전두엽의 기능으로 통제가 된다. 하지만 전쟁이나 재난 등으로 정신적 외상을 입은 경우 그 사건을 상기시키는 자극에 대해 편도체가 과잉 반응을 보이게 된다. 이때 편도체의 제어 기능을 담당하는 전두엽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과도한 불안과 악몽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어떤 기억의 상처가 있는 것은 20년, 30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치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고통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대로 나타나는 것뿐만 아니라 그동안 쌓여서 해결되지 않았던 것들이 배가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심리적 상처는 신체적 상처랑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체적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심리적 상처는 오히려 시간이 가면서 더 나빠지는 수가 많이 있다. 그러니까 이 뇌의 어떤 작용에 의해서 기억이 안 잊혀진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저도 이제 이런 분들을 자주 보면서 느끼는 건데, 우리들이 이 기억했던 것을 조금 있으면 잊어버려요. 그런데 어떠한 존재는 이것을 계속 리마인드 시켜줘요. 우리에게 생각과 감정을 넣어줄 수 있는 존재는 과거의 생각을 자꾸 떠올리게 만든다고요. 그래서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과거의 이 추억들이 잊혀지지 않아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이 생각이 계속 돌니까. 우리는 빨리 잊어버려야 돼요. 나쁜 사건일수록. 어떻게 잊어버리죠? 예수님을 불러서 잊어버려야 돼요. 그런데 제 경험 속으로는 처음에 이 충격적인 사건이 왔다고요. 근데 이게 조금 있으면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근데 이것을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돌리면 기억이 오래 가요. 이것을 몇 번 반복하면 안 잊어버려요. 이 병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지 못한 기억이 언제까지나 잊혀지지 않는 것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원인일지도 모른다. 그래서 이 잊혀지지 않는 이 병을 이렇게 얘기해요. PTSD는 지겨운 추억을 잊지 못하는 병. 인지행동요법이 효과가 있다는 것은 PTSD의 원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아스카이와 박사는 사건이나 사고를 당하면 처음에는 큰일로 생각되지만 차츰 새로운 기억에 의하여 사건의 이미지가 바뀌고 정신적 반응도 유연해진다. 그러나 PTSD에서는 이 메커니즘에 장애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네. 그러니까 PTSD는 이게 잊혀지지 않고 계속 리마인드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정신병이라고 그래요. 과거의 것을 잊혀지지 않는 이 병을 정신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이 생각을 잊혀지게 할 수가 없으니까 여기에 대한 반응이 좀 없어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반응이 줄어들도록, 둔하게 만들도록 때때로 약을 먹이게 돼요. 이게 치료제예요. 그러나 생각은 계속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 생각을, 약을 끊으면 바로 이게 돌아와요, 다시. 가련한 영혼들은 닷없이 버려져서 감정에 따라 요동하게 되었다. 그러자 사단이 들어와서 마음을 지배하고 그에게 적합한 인상과 감정을 주었다. 이성과 판단력은 멸시를 당하고 하나님의 사업은 심한 비난을 받게 되었다. 네. 그래서 감정이 요동하기 시작하면 사단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종삼아 버린 것이죠. 우리는 이 생각만 끊어지면 얼마든지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게 가장 지금 큰 문제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 생각을
잊혀지면 좋겠는데 방법은 모르니까 이렇게 영상을 내보내요. 하나야 손바닥 둘로 포칼이지만 보고픈 마음 호수만 하니 눈 감을 수밖에. 정지용의 시입니다. 시를 읽으면 서로 다른 시냅스 네트워크가 연결되면서 뇌가 활성화됩니다. 즉, 시를 읽으면 전혀 관계없는 새로운 것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기억을 버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억을 버리면 새로운 세계가 보입니다. 이제 불필요한 기억들이랑 놓아버리시죠. 기억을 놓으면 해결된 줄을 아는 거예요. 근데 기억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문제만 해결하면 우울증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거예요. 정신병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 문제만 해결하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고 우리의 생각과 욕망과 애정을 지배할 수 없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순결하게 하여 하나님의 사업에 적합한 상태로 만들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할 수 있고 우리의 의지를 그분께 드릴 수는 있다. 그러면 그분께서는 당신의 기쁘신 뜻을 따라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것이다. 우리는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다고요. 이 문제만은 주님께서만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가서 전도일을 하는데 한 집사님이 손을 들어서 저 좀 상담 좀 해주세요. 그래서 상담을 하는데 제 동생이요, 한국의 병원에서 지금 28년 동안 병원에 있어요. 정신병원에. 근데 한국에 가서 동생을 데리고 갈 수 있을까요? 네, 그렇게 해보십시다. 그래서 그 집사님이 바로 나와가지고 저 음성에 있는 병원에서 한 달간 그 약을 타가지고 나왔어요. 나왔는데 여기 오셨는데 이분이 눈이 사팔인 거예요. 어디를 쳐다본지를 모르겠어요. 눈 좀 마주치려고 하면 어디를 쳐다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상담을 하고 그 언니하고 이렇게 상담을 하는데 자기가 27살 때 애를 벌써 둘을 낳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농협에 다녔는데 직원이었는데 어떻게 대출을 잘못해가지고 좀 빚을 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한테 이제 미안한데 남편이 그걸 가지고 계속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너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듣기 싫어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좀 반발하고 그랬더니 남편이 또 호되게 했나 봐요. 근데 그 일이 힘들어. 남편이 오히려 나를 보호해줘야 할 사람이 그렇게 나를 구박을 하니까 미워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미움이 가슴에 쌓인 거예요. 내가 저놈하고 괜히 결혼해서 내가 나중에 힘이 생기면 저놈을 죽이고 싶어. 하루 종일 그 생각을 하고 있다. 근데 어느 날 자기를 데리고 가더니 정신병원에다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아무리 빠져나오려도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28년 동안 그 놈을 계속 미워하면서 평생을 보낸 거예요. 여러분 28년 동안 그가 데리고 나왔을 때는 55이었어요. 처음 나왔을 때의 모습이에요. 아무 표정도 없어요. 살이 찌고. 그러더니 여기 앉아서 이제 듣기 시작하는데 사실 오늘 같은 그런 강의를 해줬어요. 하루 듣고 이틀 듣고 3일 듣는데 이 여자가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즉각 내가 카메라를 좀 찍어놨어요. 막 우는데 그 옆에 언니가 부둥켜 안고 울지 마.
그 둘이 강의 들으면서 그렇게 울더라고요. 그리고 강의 끝나고 이렇게 보니까 눈이 돌아와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울었어요? 저요, 이제까지 사단에게 28년 속았다고 하는 걸 이걸 들으니까 내가 가슴이 무너지는 거예요. 얼마나 우는지 울면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가. 그때서부터 급격히 돌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들의 생각을 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선택만 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에요. 선택을 하지 못하고 감정만 따라가니까 결국은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이건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관계없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를 자유롭게 하시는 분은 그리스도 예수이시다. 사단의 지배로부터 해방될 때 우리는 또 다른 주인에게 속하게 된다. 사단의 지배는 우리를 노예로 만들며 파멸로 이끈다. 그리스도가 지배하면 자유와 영원한 생명, 영원한 기쁨, 영원한 부에 이른다.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어디에 속하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대부분 알잖아요. 사울과 다윗. 사울은 사실은 우울증 환자였어요. 그래서 그가 견딜 수 없었는 거예요. 분노 같은 거를. 근데 그럴 때마다 다윗은 가서 어떻게 했죠? 수금을 켜주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14절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한 영이 그를 괴롭게 하였으므로. 그래요. 그래서 사울을 악한 영이 괴롭힌 것이에요. 우울증 환자들은 악한 영이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진정제 먹어가지고는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확실한 치료법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로서 수금을 잘 타는 다윗이 왕의 앞에 불려갔다. 다윗의 고상하고 하늘의 영감받은 노래는 바라던 효과를 나타내어 짙은 구름처럼 사울의 마음을 덮었던 우울증은 사라져 버렸다. 우울증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성경을 저도 보면서 여기 우울증 환자들 뭐 여러 그런 분들이 오시잖아요. 그러면 가장 좋은 것이 손에 손잡고 우리가 무릎을 꿇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가장 효과적이었어요. 그동안 경험한 바로는 그래요. 우리는 자신과의 싸움을 싸워서 이겨야 돼요. 한쪽에서는 계속 감정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과거의 추억에 대한 후회와 이런 것들이 계속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러나 또 한쪽에서는 희망차고 앞으로 얼마든지 소망이 있고 그리고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주님께서 책임지신다고 하는 기쁨의 그런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에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죄의 속박으로부터의 자유, 인간의 정욕과 감정으로부터의 구출을 뜻한다. 사람은 자기 자신의 정복자, 자기 자신의 성벽의 지배자,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승리자가 될 수 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어느 쪽을 선택하든지 우리가 사단의 포로가 되든지 자유를 얻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건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이것을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한없이 자유를 누리다가 하늘에 가서 그분과 함께 또 같이 사는 것이에요. 포로가 되면 결국 이 땅에서만 끝나버리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나는 그러한 때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싶은 기분이 생기지 않는다고 말한다. 자, 그러면 단순히 그때가 사단을 저항할 기분이 생기지 않는다고 해서 사단이 승리를 얻도록 허락하겠는가? 아니다. 그때가 바로 그대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가장 필요한 때이며 또한 사단은 그때에 힘을 다하여 그대로 하여금 하나님께로부터 그대를 쫓아내려고 애쓰는 것이다. 감정을 믿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기도하기 싫어. 아유, 들어줄까? 과거도 안 들어졌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오면 그것이 사단의 생각이니까 이때야말로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까 우리들의 생각을 계속 그 PTSD 병 여기에서 이런
생각이 잊혀지지 않는 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생각이 계속 들어오면 결국 이렇게 나타나요. 자신에게 명령하는 마음의 소리를 거역하지 못하는 통합실조증. 통합실조증은 정신분열증을 저렇게 얘기하는데, 자신에게 명령하는 소리를 거역하지 못하는 병, 환청이 들리고 환시가 보이고, 이런 병을 자신에게 명령한 소리를 거역하지 못하는 병이라고 했어요. 이거는 어디서 오겠어요, 그 소리가. 이렇게 과학자들도 확실히 밝혀놓고 하나님이 없으니까 해결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통합실조증, 이전에는 정신분열증이라고 했다. 조울병과 마찬가지로 100명에 1명꼴로 걸리는 마음의 병이다. 통합실조증의 특징적인 증상에는 환청, 환각, 실제로는 사람이 없는데 자신에게 명령하는 소리가 들려 거기에 복종해 버린다. 피해망상, 실제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주위의 사람이 자신을 박해하거나 괴롭힌다고 생각한다. 네, 통합실조증은 정신분열증이에요. 근데 그것은 말소리가 들리면 이것을 정신병이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그런 시금석이에요. 우리는 생각만 끊으면 이 병에서 탈출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수없이 많은 잡념, 그리고 죄책감, 나쁜 추억, 이런 것들이 들어올 때 가위만 있으면 잘라버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가위를 주셨다니까요.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유가 그것 때문에 돌아가신 것이에요.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들을 생각, 감정에서부터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이 포로에서 자유를 그러셨잖아요. 그것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누가복음 4장 18절에 그것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한 여기에 17살 먹은 그 학생이 왔는데 이 아이가 픽 장애가 심해요. 그래서 휠체어를 타고 들어왔는데 걷지를 못하는 거야. 한 걸음 걸었으면 뒤로 한 서너 발자국, 또 한 걸음, 이렇게 계속 그러니까 어떻게 걷겠어요? 그리고 얘가 소리를 얼마나 지른지, 그래서 그 소리를 지른 게 다 이 섹스와 관계된 소리를 질러요. 그러니까 듣기도 민망한 거예요. 그리고 손을 얼마나 옆에 나대든지 옆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도 소리를 질러서 입에다 반창고를 붙여서 앉혀놨어요. 이 강의 들을 때 조용해야 되니까. 그랬더니 코로 소리를 내는 거예요. 와! 얼마나 시끄러운지. 근데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이 틱장애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그때 알게 됐어요. 마음의 상처였어요. 근데 그 아이가 처음 들어왔을 때 모습을 좀 봅시다. 좀 들어줄래? 길어. 여기가 빠르니까 뒤에가 너무 힘들어 보인다. 1. 그 어디야? 모아서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백성들과 힘들만 하고 있는데 그렇게 결단을 했으니까 이거 며칠이고 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죽을 때는 죽지라고 쉽게 생각해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본인이. 그런데 저 아이하고 상담을 하면서 느낀 것이 마음에 상처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것은 유치원에 갈 때였어요. 그러니까 5살, 6살 그때쯤이었죠. 이때 엄마는 직장 나가기 위해서 아이를 일부러 어린이집에다 보내는 거예요. 근데 너무 싫어하는 거야, 거기를. 그래서 엄마 나 거기 안 가 해도 엄마는 강제로 맡겨놓은 거야. 나중에는 그 앞에만 가까이 가면 부들부들 몸을 떠는 거야. 가기 싫어서. 엄마는 돈을 벌어야 되니까 거기 가야 된다는 거야. 이걸 나중에 엄마가 여기 와서야 깨닫게 된 것이에요. 이 아이를 치료하기 위해서
전기 치료까지 했어요. 그래서 그 치료를 하게 되면 막 구역질이 나오고 너무너무 힘듭니다. 나중에 안 되니까 전기칩을 박자고. 근데 전기칩은 한국에서 거의 해본 적이 없는데 미국에서 몇 번 사례가 있대요. 이 아이를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 아이가 하나님을 부르면서 엄마가 이것을 깨닫고 엄마가 이 아이에게 사과를 했어요. 사실은 아이는 뭘 알아요? 어렸을 때. 근데 그 마음의 상처가 깊이 있는 줄을 여기 와서야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드디어 엄마가 사과를 할 때 이 아이가 용서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가족이 얼마나 와서 기뻐하는지. 그래서 그 엄마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합시다. 정말로 아이에게 내가 해준 것이 이 신앙인으로서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을 여기 와서 깨달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정말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는데 나는 아이에게 그러한 영적인 영향력을 아무것도 끼쳐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는 아이에게 분노를 조작하거나 죄를 조작하거나 하는 그러한 조장자가 되질 않기로 이제 결심을 하는 그런 일도 있었고, 제가 집에서 이제 아빠랑 막 이렇게 같이 싸우면은 이기려고 저도 고개 빳빳이 들고 계속 대들고 이러면 이제 아빠는 하나님 불러. 아빠가 뒤에서 말씀을 어떻게 정말 잘 들었는지 우리 근수를 통해서 저희 가정에 이렇게 작은 천국을 이루어주신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이 소중한 하나님 잊지 않고 계속 소중히 간직하겠습니다. 가족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따라서 우리 가정에 누군가가 이 문제를 안고 있다면 가족들이 같이 이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자녀들이 그 문제를 안고 있다면 부모님이 이 아이를 위해서 뭔가 역할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관계가 좋아지고 서로 용서가 되면 이렇게 아이가 나와버린 거예요. 이 아이가 나중에 나갈 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원장님은 나에게 있어서 아버지나 다름없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자기가 죽었을 뻔했대요. 자기가 쉴 수 있는 것은 잠잘 때만 쉰대요. 하루 종일 이것과 싸워야 되는 거야. 안 움직이려고. 소리 안 지르려고. 이게 마음의 상처였어요. 여러분, 하나님 부릅시다. 어떤 문제가 있든지 꼭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병과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오셨건만 우리가 주님을 무시한 채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문제에 있어서 주님이 해결자이라고 하는 걸 다시 확인했습니다. 우울증과 조울증, 그 어떤 질병이라도 주님을 만나서 꼭 회복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와서 꼭 회복하고 승리하여서 주님의 신실한 그런 종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